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19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노래와 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렇게 19편, 20편, 21편, 22편 이렇게 가야 되는데 19편을 1시간에 했고요. 또 20편, 21편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22편, 31절까지 있는 22편입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은 뭐 다른 시들도 그렇지만은 시편이 사실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22편인데 사실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면서 또 이 경험을 초월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하시는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리는 그런 시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의 가상 치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운데 처음 나오는 마태 마가복음에 한마디가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인데 오늘 22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엘렛 사할이라는 말은 곡의 이름 혹은 리듬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편을 이제 1절부터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천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다윗이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다윗이 경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22편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도 이 다윗이 이런 엄청난 고통, 괴로움을 겪은 때가 언제겠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물론 시편 51편에서 참여의 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절박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때 아마 이 22편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가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여기 이제 부르짖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부르답니다. 가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라,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그러면 낮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했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불렀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것은 이제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4절.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이 건졌다는 것은 뭘 얘기돼요?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5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 4절에서 우리 열조라는 이제 개혁개정은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보았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 준비하시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열조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여기 이제 부르짖는 것은 진짜 부르짖는 겁니다. 자아크 하는 말인데, 큰 소리로 부르다, 소리쳐 요구하다, 부르짖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절에서 이제 2절에서 말씀하신 낮에도 부르짖고 할 때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부르다, 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여기는 이제 진짜 부르짖습니다. 자아크라는 그런 이제 부르짖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지요. 출애굽해 주신 건데,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바로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와가지고 그들이 바로에게 도로 잡혀갔다면은 큰 수치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길을 여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사실, 그래서 애굽에 절대로 수치를 안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 열국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열국들에게 수치를 안 당했다는 겁니다. 자,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뒤에 이 시글을 지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비록 왕이지만은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즉각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는 얼마나 다윗이 찬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혹은 기뻐하실까? 건져 주실까? 이렇게 막 조롱하는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엄청난 마음의 고통,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바로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이 아주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예언시로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거는 이제 다윗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나를 절대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암소들이,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서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때는 더하지요.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찢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같이, 촛밀이 초가 불이 붙어가지고 녹아내리는 그 상황같이 같아서, 내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도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초가 녹듯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여기 이제 이틀에 하는 것은 개역해서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목이 너무 마르면은 혀가 이 전장에 붙죠. 그러니까 침이 있기 때문에 혀가 그냥 입안에서 마음대로 나오는데 침이 말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혀를 이렇게 전장에 붙이면 떡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나 여기 다윗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갖고 내 혀가 입천장 이틀에 붙었나이다 하는 고백이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반절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망 개혁개정은 죽음의 진토 속에 진흙이죠. 그래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사며 개들이 나를 애워사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개들이 뭐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개를 딱 바울이 한번 취급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개들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면은 이 토해 뜨는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라고 할 때에 이 죄를 반복하는 그거는 악인들이죠. 악인들.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실은 이제 개역 개정은 사자같이 찔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수족을 찔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이제 다윗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신음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는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이렇게 좀 사고를 당했든지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난 이후에 친구들이 안부 물을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강 목사 비 올 때쯤 되면은 몸이 괜찮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죄송하지만은 뭐 교통사고 난 뒤에 그런 거 못 느껴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비가 오려고 구무리하면은 막 이제 온 몸이 막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픈데 여기 이제 내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마디마디 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내 뼈 마디가 마디마다 다 아프니까 아마 내 뼈가 몇 개쯤 되겠다.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로마의 병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는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제비 뽑죠. 그리고 이제 속옷은 통째로 이렇게 짜놓으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찢지 말고 누가 이 속옷을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제비 뽑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고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세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하고,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안 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개역개정은 생명을 했는데 네페시 하는 히브리어가 생명도 되고 그 다음에 영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은 내 영혼이라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은 생명으로 번역을 했는데,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사실 칼에서 하는 것은 죽음에 쓰죠. 죽음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러면 이 유일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유일한 거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2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제 개들을 삼가라 하고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하는 이 개의 세력, 악한 세력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왜요?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니까. 만약에 내 생명이 지옥 간다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죽음에서 건지시며 그 말이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악한 세력에서 구해 달라는 겁니다. 자,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응낙인데 이제 개정은 응답입니다.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22편은 예언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윗이 미리 맛보는 어떤 체험에서 이런 노래를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타나지는지는 정확하게 다윗이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입으로 이렇게 노래한 시가 1000년 뒤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자,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개에게서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라고 다
다 그냥 멸시해 버리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공고를 멀리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 중에, 대회라는 것은 큰 회중입니다. 큰 많은 무리, 큰 회중 가운데서, 그래서 개역개정은 큰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실은 앞에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영원히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신약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영원히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개역개정은 예배하리니. 이것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땅 끝의 백성들까지도 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사실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안목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요나서가 기록됐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0장이 기록됐다고 그렇게 제가 강의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바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 모든 나라의 주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풍비라는 말은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절하고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범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공평하십니다
하고 절하고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탄도 지옥에 갈 때에 하나님의 재판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복창하고 아마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사실은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봉사할 것이고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도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어떤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 다윗인데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물론 의미 있는 시도 있고 좋은 시도 있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말재주에 불과한 그런 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 특별히 시편 속에 이 시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시, 히브리인들의 시라는 것은 영혼이 정결하고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맑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함께 감각되고 교감되고 이렇게 나오는 시 이것이 성경 속의 히브리인들의 시 유대인들의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인들이 노래한 노래를 흑인 연가라 그러죠. 그래서 연가라는 것은 영적인 노래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래라고 하는데 이 시편에서 말씀되어진 시들은 전부 영적인 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바로 마음이 아주 맑고 투명하고 순수하고 해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심정이 비추어오는 그런 시들을 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진수를 후세대에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말씀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보람 있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시편 22편 속에 예언되어진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시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멀리 걷더니 조령하고 건너며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또 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또 나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사람과 만나도 홀로 있게 모시고 주여 보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또 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